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거는 이제 2주마다 좀 돌아올 텐데 한 장씩 이제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한 달 전에 여러분에게 더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21부작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힘듦이냐면 이 1장이 51절까지 있거든요. 9절이. 이 1장을 한 번의 설교로 다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나누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장을 원래 좀 나눠서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어제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1절부터 18절까지였어요. 1절부터 18절까지였는데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사무실에서 그리고 또 집에서 아이들 재우고 새벽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이제 은혜의 스팟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무실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집에서 아이들 재우고 혼자 방에서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또 이렇게 생각을 주시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딱 주십니다. 어제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말씀을 다 준비했어요. 저의 말씀 준비하는 방법은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다 묵상을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일단 다 적어요. 다 적고 또 책이랑 주석을 보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다 적습니다. 적고 또 그 본문에 맞게 다른 분들 설교를 유튜브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또 같이 나눌까라고 해서 그런 거 다 적어요. 무조건 다 적어요. 정리 없이 서도 없이 막 다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 갖습니다. 어제 퇴근하기 전까지만 해도 1절부터 왜 줄어들었냐면 1절부터 18절까지 준비를 하는데 원고가 정리 안 된 원고가 한 15장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51절까지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사이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18절에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15장 원고를 집에 갖고 가면서 이제 아이들 재우고 이걸 정리하면 되겠다. 정리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다 말씀 묵상한 것도 있고 이래서 한두 시간이면은 다 정리를 합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스팟에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두 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마치고 시계를 봤는데 어제 5시 10분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늦게까지 오늘 새벽 5시 10분에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그때 제가 홍 목사한테 문자를 했죠. 홍 목사님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18절까지였는데 6절까지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저는 새벽 시간이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이 새벽까지 늦게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무실에서 있을 때는 15장까지 1장부터 18장까지가 원고가 15장밖에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또다시 1절부터 다시 묵상을 하는데 새로운 것을 주시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원고가 11장 정리된 게 11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경이 딱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 같은 본문을 읽어도 다른 은혜가 주어지고 또 몇 시간 전에 읽었을 깨닫지 못한 것들이 몇 시간 후에 읽으니까 또 깨달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7절부터 18절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은혜의 스팟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보여줄지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드라마를 보면 시청률이 좋거나 뭔가 좋아지면 이제 그 회차가 늘어나요. 원래 끝나면 늘어나는데 시즌2 생기고 더 요한복음은 시작도 하기 전에 1부부터 이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1부작이 아니고 몇 부작으로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게 저는 한 장씩 나눌 수 있어요. 한 장씩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진짜 겉핥기처럼 내용만 나누게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쪼개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책을 펴시면서 줄을 치고 이게 뭐 동그라미 치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2주 전에 제가 요한복음 개관을 하면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또 요한복음은 따로 이제 분리됩니다. 그래서 분리된 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은 공통적으로 쓰여진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스크린에서 보셨듯이 8%만 공통되고 92%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 얘기를 하고 또 사복음서에서 핵심은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다루고 예수님을 보는 관점과 주제가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더 세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성경의 목적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 같아요. 20장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한복음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사도 요한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언,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구절이 있죠. 어디죠? 이 딱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떠올라요. 성경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을 설득이 돼서 믿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동의가 아니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가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선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라온이와 하온이가 어린이 유아유치부에서 1장 이 구절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처럼 외워요. 정말 놀랬던 거는 저희 하온이가 어린이집을 하원하는데 그 신발장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계속해서 이 두 친구가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 두 말씀이 계속 들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라온이 하온이가 또 다온이도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따지고 묻지도 않고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이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님 왜 이 천지를 하나님 왜 어떻게 창조했어요? 말도 안 되죠. 말씀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저는 라온이, 하온이, 다온이의 아버지예요. 아빠죠. 근데 제가 라온이, 하온이, 다온이를 앉혀놓고 너희들 아버지는 나야. 내가 너희들 아버지고 우리는 혈육형이 우리 다 A형이더라고요. 아내가 O형인데 우리 셋 다 A형이에요. 피도 다 똑같아요. 잘 봐. 우리 비슷하게 생겼잖아. 특히 라온이 너는 어쩔 수 없어. 나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 내가 세상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아빠고 그리고 제가 언제 태어났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포하는 거야. 내가 너희 아빠야.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야. 같이 살면서 믿고 함께 살면서 라온이가 아빠가 나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내 자녀라는 것을 믿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확신이 되고 그 불신했던 거 의심했던 것이 확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태초에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태초에 성경에서 태초에라고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밖에 없어요.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의 그 히브리어 태초를 베레시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 베레시트가 헬라어로 번역돼서 엔 아르케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태초에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도 in the beginning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시작 또는 태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태초, 이 베레시트와 신약의 태초, 엔 아르케가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 구약에 나오는 1장 1절 태초에는 물리적인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작, 물리적인 시작이 태초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이 엔 아르게는 그 태초 전에 존재의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란 단어가 세 군데로 나옵니다. 우리 말씀에는 동그라미 칩시다. 말씀. 태초에 말씀 동그라미 계시니라 이 말씀 우리 동일한 단어가 나오면은 중요한 단어예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씀이라는 의미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창조하셨고 또 이 인간이 타락하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실 때 언약과 율법, 그리고 또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재창조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신약에 와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기본적인 의미는 말이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 이 용어를 택한 것은 로고스가 그 개념이 당시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결코 생소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고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제로 어떤 일이 행하는 능력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고스가 정말 능력 있고 너무 존귀한 단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제가 여러분 이건 절대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바꿔도 이것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절 함께 봅시다.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해요. 여기 함께다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함께 계셨고. 2절이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이 삼위일체의 그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with라고 우리가 또 영어로 번역하고 함께라고 있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함께 있는 것처럼 번역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이 헬라어에서 이 함께라는 전치사를 매우 독특한 걸로 썼다고 합니다. 프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함께 있다가 그냥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위격이 동등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뭔가 아버지가 더 높아 보이고 아들이 더 낮아 보이라고 생각할 그런 오해에 빠질 수 있겠지만 이 함께 계셨다. 서로 마주한다는 것은 서로 격이 같다라는 거죠. 이것을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하시다는 것.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여기도 먼저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격을 구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은 예수님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등된 것. 함께 계셨다. 서로 마주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1절과 2절에 보면 말씀의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또 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3개. 1절과 2절에 동일한 말씀이 3개가 나와요. 맞아요. 네.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니라 계셨으니 계셨고 라는 단어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계시다는 것을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언가 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계셨고 창세 이전부터 계속 존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창세, 태초의 그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그 창세기 1장 1절의 그 물리적인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제성. 먼저 계셨다는 거죠. 먼저 있을 때. 그래서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8장 58절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막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그때 사람들이 아니 너가 뭔데 너가 지금 아브라함 엄청 옛날 조상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내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뭐라고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 그 창세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창세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님도 같이 뭔가 창조되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뭔가 창조하실 때 말씀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창세 때에 예수야 있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3절 함께 봅시다.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태초 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함께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또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창조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1장 2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17절에는 또 여기서 또 선제성이 나와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창조 때 함께 계셨고 그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삼위일체,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로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이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얘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이나 여러 말씀을 찾아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어요. 창세 전에도 함께 계셨고 구약에도 함께 계셨고 신약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님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4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생명과 빛에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생명과 빛.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이 이제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이미지로 사용하셨고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선제성과 영원성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면서 태초에 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부터는 생명과 빛이 등장해요. 생명과 빛으로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의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생명이에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의 목적에 기록된 목적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더 설명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이고 이제 십자가에 더 묵상할 텐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도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 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제 생명을 빛으로 이제 이미지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격을 우리가 사람들이 좀 더 빛으로 설명하고 나아갈 때 더 잘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빛과 어둠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빛과 어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어둠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에요. 구약에서도 빛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시작 첫 번째가 빛이었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빛이 없을 때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나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해요. 빛이 없을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세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기 전에는 어두운 세상이었고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 공허하며라는 말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 늘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를지라도 우리는 늘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우리 어둠 가운데 비춰진다면 그 공허함이 사라지고 또 혼돈이 있고 질서가 없던 그 가운데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말씀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하니라. 이 깨닫지 못하니라 한번 밑줄 그어보시겠어요? 깨닫지 못하니라. 근데 이 깨닫지 못하노라가 무슨 말일까요? 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다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보면 그 깨닫지 못하더라의 아주 작은 번호로 2번이라고 쓰였을 거예요. 2번. 아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2번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이나 왼쪽 상단에 보면 그것이 해석되어 있는데요.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뜻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더라. 이것을 얘기해 보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작은 촛불 하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환해지고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인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이 어둠의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승리가 아니고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준비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밤 모든 불이 다 꺼지고 모든 건물의 불이 다 꺼져도 십자가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인 교회나 이 크리스찬이 점점 사람들에게 더 밝게 보이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우리가 빛을 따라가잖아요.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인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빛이 발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4절, 5절, 우리가 읽은 4절, 5절을 통합해서 기록해놓은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참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8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가 그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라고 해요.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 증인이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우리 요한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세례 요한. 요한은 다음 주에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증언을 했는지, 예수님께서 증인으로서 어떤 증언을 했는지 우리가 더 깊이 나눌 텐데, 세례 요한은 아주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세상에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극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이런 극찬을 받는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여기에 밑줄 치고 여기 별표를 쳐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여기에 밑줄 치고 별표를 칩시다. 우리가 그런 극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에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보냄받는 자들은 그런 그 보낸 자의 목적이 있고 다시 우리가 그곳을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진리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 다시 우리가 보냄받은 곳으로 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이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정말 정체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정체성을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관점이 바뀝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떠올랐던 거는 구약의 요셉의 사건이에요. 요셉의 사건 너무나 잘 알죠.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이곳저곳 가다가 감옥에 있다가 쭉쭉 가다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형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팔아넘긴 그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개를 조아리면서 큰일 났다.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의 그 권한으로 우리들 다 해야겠다. 막 이렇게 막 걱정을 하죠. 그때 그 클라이막스에 요셉이 아주 명대사, 너무나 귀한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라고요?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형들을 다 어떻게든 복수하고 그 형들을 어떻게든 막 힘들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라고 생각하기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요셉, 신약의 세례 요한,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다 동일해요. 이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를 했는데요. 1 더하기 1이 2죠. 그리고 4 나누기 2도 2예요. 2 곱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앞에 그런 사친 연산 그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는 다 2예요.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각자 직업이 다 달라요. 각자 살고 있는 환경이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든 그 결과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예수님이 돼요. 그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보냄받는 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꼭 사역자나 목회자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하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마음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2주 뒤에 이제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좀 그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6절 아까 저희가 읽었는데 한 20초면 그냥 훅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까지 말씀을 또 묵상했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말씀에 머물러서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것을 계속 주시니까 요한복음을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깊이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함께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